오늘은 이제 시편 23편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죠. 눈에 보이는 세계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창조해 주셨고요. 성경 기록이 이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요.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그분에 의해 모든 것이 창조되었기 때문이라.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과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왕자들이나 통치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창조되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느니라. 이게 보시면 하나님께서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창조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계는 물리적인 세계를 의미하고 있어요. 물리적인 세계. 눈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도 있죠. 물리적인 세계이면서도 현미경을 통해서나 또는 이제 망원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이런 물리적인 세계가 존재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이 성경에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골로새서 1장 16절에 보시면 왕자들, 통치들, 정사들, 권능들이라고 하는 이런 영적 존재들이 이제 존재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물리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이런 영적인 세계, 영적인 존재들이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고요. 이 모든 세계를 통치하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명백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보이는 것,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지요. 그러나 성경은 믿음을 통해서 이 모든 보이지 않는 세계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도 한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히브리서 11장 3절. 히브리서 11장 3절. 믿음을 통해 우리는 세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깨닫나니 그런즉 보이는 것들은 나타나 보이는 것들로 만들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성경 기록에 보시면 이 보이는 모든 만물들이 이 보이지 않는 것들을 통해서 만들어졌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과학적으로 증명해서 알 수 있는 일이 아니고요, 믿음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원과 관련해서 두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두 가지 이론. 첫 번째는 이제 창조론이 있고요, 두 번째는 진화론이 이제 있습니다. 이 창조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이 모든 만물을 만드셨다고 하는 그런 이론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창조론을 이제 창조 진리로 우리가 이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화론이 있어요. 진화론은 이제 무슨 내용이냐면 이 어떤 발전 과정을 거쳐서 저절로 현재의 세상이 이렇게 이르렀다 하는 그런 이론이 이제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 다 증명할 수 없는 그런 영역이에요.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그런 영역이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는 이 과학이 아니라 하나의 믿음 체계예요. 믿음 체계. 그래서 창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이제 믿는 이런 믿음 체계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진화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이제 거역하는 그런 믿음 체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이 창조 세계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권능과 심격이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로마서 1장 20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 로마서 1장 20절. 그분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권능과 신격은 세상의 창조 이후로
분명히 보이며 만들어진 것들을 통해 깨달아 알 수 있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변명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술 작품을 보게 되면 그 예술 작품을 통해서 작가의 그런 어떤 이 특성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세상 만물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면 만드신 분의 그런 독특한 그 신격인 그 속성과 능력이 그 안에 이제 배겨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이제 이런 그 생명체, 이런 물질들을 이제 바라보게 되면 완벽한 질서와 조화를 이루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번 꽃을 한번 바라보게 되면, 꽃을 이제 많은 꽃들이 있죠. 요즘에 많은 꽃들이 이제 피고 있는데, 꽃이 존재를 하게 하려면 꽃만 존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꽃과 더불어서 그 동시에 있어야 할 것들이 이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흙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또 물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공기가 있어야 되고, 빛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게 또 번식하려면은 꽃과 나비가 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중력이 있어야 됩니다. 중력이 없으면 이 뿌리가 땅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솟아 올라와요. 예, 그래서 이 꽃의 존재만 우리가 보더라도 여러 가지가 이렇게 이게 이 복합적인 구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흙 속에는 박테리아라는 게 또 있어서요. 이 꽃이 이제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 박테리아가 질소 화합물을 이렇게 만들어야만 꽃이 성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복합적인 요소가 있는 것입니다.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도 한번 보시게 되면 이 새가 어느 순간에 저절로 이렇게 턱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복합적으로 모든 것이 연관지어서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됩니다. 새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새가 공중을 날 수 있는 완벽한 구조를 갖춰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죠? 예. 뿐만 아니라 숲이 조성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곤충과 같은 그 먹잇감이 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적절한 온도, 적절한 습도가 조성되어야만 이 날짐승이 이렇게 존재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라고 하는 땅덩어리도 이렇게 살펴보시게 되면 굉장히 완벽한 구조로, 이 지구가 완벽한 구조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지금보다 이 태양과의 거리가 아주 이 완벽한 위치에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태양보다 조금 가까워도 안 되고 멀어도 안 된다는 거죠. 예, 가까우면 어떻게 됩니까? 다 죽어요. 생명체가 살 수가 없습니다. 멀면 어떻게 돼요? 추워서 우리가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달의 위치도 보면은 정확한 위치에 놓여 있는 거예요. 너무 가까워도 안 되고 너무 멀어도 안 되는 겁니다. 가까우면 어떻게 돼요? 달이 매일같이 쓰나미가 일어나는 거예요. 쓰나미가 계속 일어납니다.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너무 멀면 어떻게 됩니까? 밀물과 썰물이 작동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바다가 완전히 쓰레기장으로 이제 변모를 하게 됩니다. 지구의 이 공전과 자전도 너무 빨라도 문제고요, 너무 늦어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예, 정확한 이 궤도 이 형식으로 지금 이제 움직이고 있습니다. 산소의 농도도 마찬가지죠. 예, 지금보다 많아도 안 되고 적어도 안 되는 거예요. 많으면 어떻게 됩니까? 매일같이 산불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나 이제 너무 적게 되면 이 생명체가 존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 지구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을 이제 쭉 살펴보게 되면 모양도 천차만별이고 색깔도 아주 형형색색이고 냄새도 다양한 색깔을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일정한 법칙과 이런 원리를 가지고 움직이는 모습을 볼 때 이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시편 23편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데, 다 다룰 수는 없고 그 중에서 1절만 이제 빨리 이제 말씀을 마치고 우리가 또 이제 수목원으로 이동해야 되니까 1절 말씀만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내용은 뭐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 세상,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이 아침 시간에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한 목소리로 시작.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시편 23편은 다윗이 기록한 시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을 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이제 첫 번째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은 주라고 하는 단어로 지금 이제 시작을 하고 있어요. 주.
주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굵은 이제 고딕체로 지금 이제 표현되어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히브리어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사자음 문자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신성한 사자음 문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이 자음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음으로. 그래서 이 주는 하나님의 존귀한 호칭입니다. 그래서 이 존귀한 호칭을 네 글자의 그 자음 문자로 이렇게 구성을 해주고 있습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YHWH 이렇게 해서 세 단어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주라고 하는 이 단어를 통해서 바로 이 주 되신 분이 바로 존귀하신 하나님의 이름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깨닫는다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영어로는 대문자 로드를 이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ORD, 그래서 로드, 주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고요. 우리 흠정역 성경에도 굵은 고딕체로 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보시게 되면 중괄호를 사용해서 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시편 23편을 이제 다 암송을 하셨을 텐데요. 개역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여호와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많이 암송들을 하셨을 거예요.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하나님의 존귀한 호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대부분의 성경에서는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를 직접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주라고 하는 단어로 이렇게 표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이 단어를 표기한 성경은 이 세상에서 딱 세 종류만 있는 거예요. 세 종류. 어떤 성경이냐면 첫 번째로 여호와 증인이 사용하고 있는 신세계 역본이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미국 표준역이에요. ASV, 아메리칸 스탠다드 버전인데요. 여기에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를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개역 성경에서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고요. 이 세 종류의 성경을 제외하고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성경은 여호와라고 하는 이 존귀한 호칭을 직접 사용하지 않고 주라고 하는 단어를 특별히 표기함으로 인해서 이 단어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인식하도록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럼 이 주, 굵은 고딕체로 있는 이 주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디에 기원을 두고 있냐면 출애굽기 3장 14절에 이제 근거를 두고 있어요. 출애굽기 3장 14절. 출애굽기 3장 14절을 이제 가서 보시게 되면 어떤 내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간 이제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한 거예요. 종살이를 해서 너무나 극심한 노역에 하나님 앞에 제발 이 고통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이렇게 선택하셔서 준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할 계획을 이렇게 세우게 되는데,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면서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내용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보내서 내가 왔다고 하면 그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볼 텐데 무엇이라고 대답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자신의 이름을, 존귀한 이름을 모세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이 출애굽기 3장 14절에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자신의 이름을 소개해 주기를 어떻게 하냐면 나는 곧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주는 장면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는 I am that I am이라고 하는 그런 표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나는 곧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얘기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들은요 저절로 생긴 건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의 창조의 산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저절로 생기지 않은, 스스로 생기지 않은 그런 존재가 있는데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그런 존재다 하는 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있는 자다 하는 뜻은 무슨 얘기냐면 스스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며 불멸하며 무한한 존재라고 하는 뜻을 여기서 갖고 있습니다. 이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를 이제 주라고 하는 표기로 하고 있는 거죠. 주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인이라고 하는 또 의미를 여기서 이제 갖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1절을 통해서 주는 나의 목자시니 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세 가지 정보, 하나님에 대한 세 가지 정보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이스라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믿고 섬겼던 그 하나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주인이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주인이신 하나님. 그리고 세 번째는 목자이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세 가지 정보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창조주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4절에 보시면 집마다 지은 사람이 있으되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수많은 집들을 보잖아요. 건물도 있고 빌딩도 있고 여러 가지 집들의 형태를 많이 있는데 집마다 지은 사람이 다 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의 기록을 살펴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던 창조 기사가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는데 6일이 걸린 거예요. 6일. 6일이란 기간이 이제 걸렸습니다. 왜 6일이 걸렸냐?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루에도 만드실 수가 있어요. 1초에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6일이라고 하는 이 기간을 걸쳐서 만들어 주셨냐 하면은 우리 사람들, 유한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창조에 대한 부분을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6일이라고 하는 프로세스를 사용해서 창조하신 내용을 여기서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창조된 내용이 빼곡하게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 날에 이제 어떤 내용을 창조해 주셨냐면은 이 모든 만물의 기초가 되는 것을 첫째 날에 이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늘을 만들어 주셨고요, 땅을 만들어 주셨고, 시간을 만들어 주셨고, 그 다음에 물을 만들어 주셨고, 빛을 만들어 주셨고, 어둠을 이렇게 만들어 주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늘이라고 하는 공간, 땅이라고 하는 물질, 또 처음에라는 말을 통해서 시간적인 개념을 처음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빛을 만들어 주시는데요. 아주 특이한 방법으로 빛을 만들어 주셔요. 어떻게 만들어 주시냐면 어둠에서 이렇게 빛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하시면서 이 어둠에서 빛을 만들어 주십니다.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첫째 날의 사건을 통해서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어둠에서 빛을 만들어 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둘째 날에는 새로운 공간을 하나 또 만들어 주시게 되는데요. 처음에 최초의 이 지구의 모습은 물로 덮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물을 궁창 위에 있는 물과 궁창 아래에 있는 물로 나누시면서 물과 물 사이에 궁창이라고 하는 공간을 만들어 주시는 장면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궁창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로 지금의 대기권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비행기가 날아다니고 새들이 날아다니는 공간, 이 공간을 궁창이라고 표현을 해주게 되는데, 둘째 날 이 궁창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에 만들어 주신 것이 뭐냐면 육지를 만들어 주셨어요. 육지. 이 물로 덮여 있는 이 지구를 이제 물을 한쪽으로 이렇게 모아 주시고 땅이 드러나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육지를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그 육지 위에다가 이 각종 식물들로 이렇게 채워주시는 일이 이제 거기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종류대로 수많은 이 종류의 식물들을 씨 맺는 식물들을 육지에 이렇게 덮어주시는 일을 이제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넷째 날에 가서 이제 어떤 일을 이제 진행하시게 되냐면 가장 놀라운 일을 이제 해주셔요.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천체를 만들어 주십니다. 천체를 만들어 주시는 장면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그 별들을 이제 만들어 주시는 장면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별을 보시게 되면 참 이 광활한 우주라는 것이 지금 이제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이 망원경을 통해서 굉장히 먼 거리에 이 별들이 있는 거예요. 이 태양보다도 수억 배 큰 그 별들이 이 우주에 빼곡하게 있음을 이제 발견이 되고 있고요. 수천억 개의 은하들이 있고, 그 은하 속에는 수천억 개의 별들이 있는 엄청난 그 규모의 이 별들이 있는 모습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별을 창조하셨다 지금 이제 여기 창조 기록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별빛을 보게 되면 수억 광년을 걸쳐서 이 빛이 날아온다는 것을 이제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별빛은
수억 년 전에 지금 출발한 그 빛을 우리가 본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 우주는 수억 년, 수십억 년, 수백억 년의 이런 그 오래된 시간이 경과되었다고 하는 것 되었음을 이제 우리가 이제 증명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별들을 단 하루 만에 지금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 창세기 기록에 보면은 놀라운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수십억 년을 거쳐서 날아와야 되는 이 별빛을 어디에 두셨냐면은 지금 궁창 위에 두셨다 하시는 거예요. 궁창 위에. 예, 궁창 위에 두셨다는 말씀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5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하늘의 궁창에 빛을 두셨다는 거예요. 빛. 수백억 년을 거쳐서 와야 될 그 빛을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그 빛을 볼 수 있도록 그 궁창 위에 탁 갖다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이렇게 무에서 유를 만들어 주시는 분이시고 어둠에서 빛을 만들어 주시는 분이시고 밤에서 이렇게 낮을 만들어 주시는 분이시고 수백억 년 떨어져 있는 이 별빛을 우리 사람이 볼 수 있는 눈앞에 갖다 놓으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시다 하는 것을 여기 창조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 믿으십니까? 예,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없으면 이 수십억 년 이 우주가 수십억 년이 걸렸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 별빛조차도 그 멀린 별빛조차도 우리 눈앞에 탁 갖다 놓으실 수 있는 분이다 하는 것을 창조 기록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면은 이 채우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채우시는 일. 예, 이 궁창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이 궁창에다가 온갖 종류의 새들을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온갖 종류의 새들로 세워 주십니다. 그리고 바다를 또 채워 주세요. 바다에는 온갖 종류의 물고기들로 이렇게 채워 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에 가서는 이 육지, 풀로 덮여져 있는 이 육지 위에 육상 동물들을 이렇게 또 채워 주시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지렁이부터 시작해서 공룡에 이르기까지 모든 생명체들을 이렇게 창조하셨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환경에 딱 맞게끔 만들어 주신 거예요. 예, 물고기는 물에서 살 수 있는 적합한 몸을 이렇게 주셨고, 새들은 공중에서 날아다닐 수 있는 적합한 몸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육상에 사는 동물들은 육상에서 살 수 있는 적합한 동물들을 처음부터 그렇게 주셨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등한 것 고등한 것이 없어요. 이 하나님의 창조물에는 하등한 것 고등한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고등하게 이렇게 만들어 주셨고 서로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창조물을 만들어 주셨음을 말씀해 주고 있고요. 맨 마지막에 이 모든 만물을 이제 다스릴 관리자가 필요한 거예요. 관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관리자로서 사람을 이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해 주셨음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릴 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특별히 이렇게 창조를 해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동물에서 진화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해 주셨고요.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 사람은 참 이 광활한 우주에 비교해 볼 때는 참으로 나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예요. 흙덩어리에 불과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생명의 숨을 이 흙덩어리에 부어 넣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며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준행할 수 있는 복된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1절 말씀을 통해서 이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깊이 지금 생각하고 지금 이제 언급하고 있는 내용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는 거예요. 주인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해 주셨다면 마땅히 우리가 주인이에요. 근데 오늘날 이제 개념을 보시게 되면 만드는 거하고 이렇게 소유권하고는 좀 약간 별개의 개념으로 좀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주인이 되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여기서 언급을 해주고 있는 것인데요.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께서 창조한 이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네, 깨어진 관계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지만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가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위해서 2단계 조치를 취해 줍니다. 2단계 조치.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아들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사람들이 감당해야 될 죄값을 대신 담당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위해서 죄값을 대신 지불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사주셨다는 거예요. 다시. 그래서 두 번째 주인이 되어주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처음에 창조를 해서 첫 번째 소유주가 되어주셨고요. 이번에 죄를 범해서 하나님을 떠난 이 사람들을 이 죄값을 지불하심으로 말미암아 두 번째 소유주가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 여호와라고 하는 이 단어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다시 사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뜻을 우리에게 갖고 있는 것이고요. 다윗은 바로 이 하나님을 향해서 주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장면이 여기에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 번째로 이제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바로 이 우리를 창조해 주신 하나님, 그리고 나를 다시 사주신 이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양과 목자의 관계를 우리가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면 양은 이 양에게 목자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입니다. 만약에 목자가 없다면 양은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양과 목자의 관계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람의 관계가 목자와 양의 관계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이 흙덩어리에 불과한 이 사람들을 생명을 불어넣어서 사람이 되게 해주셨어요.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게 멀리 도망가 버렸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위해서, 멀리 떠나간 사람을 위해서 이 값을 지불하고 다시 사주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을 보살피고 인도하시기 위해서 지금 목자가 되어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에서 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이 목자라고 하는 것은 양을 먹이고 보호하고 인도하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아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 집 나간 이 아들을 다시 사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 아들을 위해서 먹이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세심한 친절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양과 목자의 관계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모습을 또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양과 목자의 관계는 어떤 이 의무적인 관계가 아니라 이 자발적인 관계라는 사실을 우리는 또 한 가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자가 이 양을 소유하게 되면요, 양에게 너는 내 소유야 하면서 표식을 한다는 거예요. 표식. 어떤 표식을 하게 되냐면 이 귀에다가 날카로운 칼로 이렇게 내가 예를 들어서 희경이다 그러면은 HK 이렇게 해가지고서 날카로운 이 칼로 HK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양은 누구의 소유예요? 내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날카로운 칼로 이렇게 이름을 새기려면은 그건 좀 고통스러운 이 과정일 거예요. 그렇죠? 이 살이 베어져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 살이 베어지는 것을 통해서 이 목자의 소유의 양이라고 하는 사실이 탁 결정이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구약 성경에도 보면은 이제 비슷한 예가 나와요. 비슷한 예가. 어떤 비슷한 예냐면은 히브리 유대인의 집 안에 어떤 종이 있었던 거예요. 종. 근데 이 종이 주인이 너무 좋으니까 이제는 평생 제가 주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특별한 의식을 그때 행한다는 거예요. 특별한 의식. 어떤 의식을 행하냐면은 이 문설주에다가 이 귀를 갖다가 이렇게 대고 송곳으로 구멍을 뚫는 거예요. 이 구멍이 뚫려져 있으면, 이 귀에 구멍이 뚫려져 있으면은 무슨 뜻이냐면 나는 당신의 평생 종입니다. 이 자발적으로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 것을 통해서 이 귀 뚫는 게 바로 이제 종의 의미입니다. 종.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자발적인 종입니다. 자발적인 종의 의미를 여기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자와 양의 관계는 이런 관계라는 거예요. 어떤 의무적인 이런 관계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이렇게 순복하고 당신의 그 이 다스림 속에, 보호하심 속에 내가 들어가겠습니다 하는 이 자발적인 의사가 여기 표현되어 있음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고요. 주는 나의 목자시니 하는 뜻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해 주셨고 범죄한 나를 다시 사주셨고, 또 내가 자발적으로 그 하나님께 당신의 보호 속에, 당신의 공급하심 속에 내가 들어가겠습니다 하는 이런 믿음의 고백을 여기 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양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 순복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양의 귀에 이렇게 표식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귀에 구멍이 뚫려지는 것처럼 하나님께 순복하는 절차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순복하는 절차가 뭐냐면 바로 회개예요. 회개. 지금까지는 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이 돼서 살았는데, 이제 나를 이제 만들어 주신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나를 다시 사주신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그 하나님께 내가 이 양으로서 당신을 목자로 섬기겠습니다 하는 그런 뜻의 이 돌이킴, 바로 그것이 회개하는 마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죄값을 치르신 그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이러한 절차, 순복하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옛생활, 내 마음대로 살았던 옛생활은 이제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갈아입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는 사꾼 목자가 있고요, 이 선한 목자가 있다는 거예요. 사꾼 목자는 누구를 얘기하고 있냐면 마귀 사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한 목자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양쪽을 다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한쪽을 버리고 한쪽을 선택하는 거예요. 진화론을 받아들이고 창조론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창조론을 또 받아들이면서 또 진화론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꾼 목자를 버리고, 우리가 그동안에 섬겼던 마귀 사탄을 이제 버리고 이제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 속에 내가 들어가는 그것이 바로 회개임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이렇게 선한 목자와 그분의 양이 되는 그런 복된 관계를 누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응답할 차례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모든 것을 다 해주셨어요. 참 우리 사람들을 향해서 참 너무나도 극진할 정도로, 과분할 정도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성경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응답할 차례예요. 그분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응답해야 되는지 이런 고백이 이루어져야 할 줄로 생각합니다. 바로 이 고백이 바로 시편 23편 1절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이런 그 목자의 보호하심과 이런 목자의 인도하심 속에 우리가 들어갈 때에는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무엇이냐면은, 이 목자의 그 보호하심 속에 우리가 들어갔을 때에는 참 이 만족함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만족함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바랄 수가 없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그런 아주 행복한 그런 상태를 이제 말해주고 있는 건데요. 근데 이 내용이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이 말이 아무 어려움도 없다, 이런 말은 아니에요. 아무 어려움이 없다 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시편 23편의 내용을 쭉 살펴보게 되면 이 선한 목자이신 이 하나님과 이렇게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면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게 되지만, 그분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어려움이 해결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들어간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이게 풍요한 물질에 이렇게 또 살아가면서도 영적으로 궁핍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예. 또 물질이 부족하지만 그렇지만 영적으로 이렇게 풍요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모든 것을 내가 취한다고 하는 뜻이 아니라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 속에 내가 들어가 있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여러 가지 역경을 만나게 될 겁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을 우리가 만나게 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신다면 우리에게 모자람이 없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고 만족함을 우리가 얻을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자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창조해 주신 분이고요, 우리를 다시 사주신 분이시고요, 그리고 또 목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러한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11절 말씀을 이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 주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다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함이거니와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고 또 생명을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나는 선한 목자니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주거니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그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분이에요. 우리의 좋은 것을 위해서, 우리의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있는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분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분이시고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양들을 위해서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는 목자가 되십니다. 이러한 이 하나님을 이제 생각해 볼 때 다윗이 시편 23편 1절의 고백을 여기서 해주고 있는 거예요.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는 고백을 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결론을 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흙덩어리에 불과한 우리에게 생명을 이렇게 불어넣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되게 해 주셨어요. 그리고 만물을 다스리는, 지배하는 이런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동산 에덴 동산을 이렇게 주시고 하나님과 이 행복한 관계를 이렇게 꿈꾸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멸망의 길로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해결책을 마련해 주신 거예요. 그 해결책은 무엇이냐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사람이 받아야 될 이 죄의 형벌을 하나님께서 대신 감당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관계, 이 복된 관계를 맺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누리는 관계를 어떻게 설명해 주고 있냐면 양과 목자의 관계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이고요. 이 시편 23편의 내용을 통해서 목자와 양이 누리고 있는 이 아름다운 생명의 관계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이제 떠나게 되었지만 이제 하나님을 다시 발견하게 되어서 이제 두 번째 복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고 있는 이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고요, 이 사람을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참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들을 이렇게 공급하시며 돌보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시편 23편 1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23편 1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는 주님과 이렇게 복된 관계를 누리는 우리 기쁨 침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